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밤 높은 곳에서 또 아파트 베란다를 열면 눈에 뭐가 보이시나요? 아마도 붉은색 또한 흰색 십자가 불빛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불빛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사인 저는 십자가가 반갑기도 하지만 교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가 많으면 뭐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현실에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에 휩쓸린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라는 평가를 받는 것 또한 참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해관계를 위해서 모인 집단도 아니고 또한 취미가 같거나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도 아닙니다. 건물 안팎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의 현판을 세우고 또 강단을 만들고 거룩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음악을 튼다고 한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또 23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 드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믿음을 갖고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성을 의심받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직접 장막을 만들고 약 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많이 쏟아부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소유권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지요. 사람이 많은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주인하는 하나님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왔는지 교회의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회인의 수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역할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혼란해져 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교회 안은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도 간에 반목이 생기고 상처와 얼룩으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라는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고 늘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체나 공동체 모두 이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에 따라서 가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세, 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부르죠. 예수쟁이, 뭔가 탁 꽂히진 않아요. 뭔가 꺼림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약간 멸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장이가 되어야 합니다. 장이라는 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기술을 전념해서 그것에 능통한 사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장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장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소명감이 있는지 또한 그 마음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장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정신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쟁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디에 가서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예수 정신을 불어넣고 살아가는 예수쟁이이십니까? 세상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어떤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정신보다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만족감을 준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게 됩니다. 성장을 외치는 소리에 같이 숨가쁘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교회 핵심 가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합력하여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가장 먼저 오순절 성령함이 생겨난 이 초대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또 유대인의 핍박이 두려워서 피했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과연 구원의 길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38절을 함께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만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면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 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선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 결과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머무르던 자리가 더러운 자리를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자리가 추한 죄악의 자리였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다시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단순히 죄의 고백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회개는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걸어왔던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함께 걷겠다라는 다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요한의 세례와 같은 물세례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걸 약속하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더 나아가서 세례 의식에도 사용이 됩니다. 불신앙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대가가 있습니까?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받은 성령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세워주고 삶의 기준 또한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탄광촌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들어가서 열심히 석탄을 캤습니다. 밤에는 신세 한탄하면서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청년은 함께 일하던 한 광부와 함께 갱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광부는 청년에게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아니. 청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부는 청년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권면을 하죠. 청년은 이미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믿져야 본전으로 알겠다고 하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광부가 하자는 대로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청년이 죄를 회개하면서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의 청년님께서 좌우를 살펴봤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을 살려내고 자신은 갱도에 갇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살려줬다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구원의 대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을 얻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듣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서 구원의 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전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만 전하지 마세요.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복을 그 사람이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자꾸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이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는 믿음이고 작은 시련과 환난에도 꺾이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걸 떠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낼 때에 경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떠올립니다. 또 경건이라 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몸으로 다시 해석될 때 보여지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했던 교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차를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주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할 때는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편을 자연스럽게 가르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거나 나의 어려운 얘기를 좀 들어줘서 참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고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더해져서 더 큰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게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품어주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삶의 연장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까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46절을 보면 집에서 떡을 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교회 밖에서 속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속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극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옆에 계신 분은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형제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을 위해서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나눈 이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을 향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밥을 먹든 하여튼 뭘 먹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냉랭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나의 생각과 내 소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의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회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항상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심우하고 또한 재정이 풍성하고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인 기도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의 교회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이 성전은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베푼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후로 이 성전은 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가 균형을 이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고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찬미라는 단어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 찬미라는 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사랑이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주님만 찬미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만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제물로 당시 로마 식민지 가운데에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구제 사역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민족 대부분은 다 가난한 상태입니다. 헤롯 왕도, 사내들인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백성들의 문제에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거짓됨 또한 더러운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정직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는 건물이 아닙니다. 출신, 성별, 배경 모든 게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왔다가 아직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으면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 나가는 춘천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경건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서 이 교동지역에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소문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